있지만 다시 한번 길이 미끄럽고 눈이 오는데도 이른 아침에 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했다가 이제 그 내용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최고 의결 기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그들을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너희들이 무슨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 신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한 그 후에 이제 그 후의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볼게요. 여기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사람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은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담대하냐?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신문 받는 사람은 아무도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자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이 당시에는 또 종교 사회 아닙니까? 그죠? 가장 권위가 있는 71명이 딱 절반으로 둘러싸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뭐 그냥 거기에 서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인상이 기억나죠? 막 시무룩하고 엄격하고 그 바늘구멍만한 잘못된 말만 있으면 그거 꼬투리 잡아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 율법의 대가들 어떤 대답을 해도 그 대답에 꼬투리를 잡아서 몇 배로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문형으로 71명 대제사장까지 71명이 둘러서서 질문을 하고 대답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기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말도 몇 번 더듬거리고 물을 마셔가면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뭐 담대하게 대답하니까 누가 놀랐는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담대하게 대답했다는 말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첫 번째는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일관성 있고 논리가 철저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말하는 사람의 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말을 할 때는 좀 우왕좌왕하잖아요. 그 목소리도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확신이 아니고 작은 소리를 해도 조근조근 해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확신이 있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들어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 있게 그 내용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무엘의 예언을 가지고 그 메시아 예언으로 일관적으로 말하는 그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용기 있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이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한 적이 없거든.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용이 가득 차가 있고 확신이 있는 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자기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우리말로 하면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딸딸딸 외우면은 자기들이 말한 내용이 좋아지고 확신에 차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알면은 담대할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은데도 담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율법을 많이 알면은 율법의 대가들은 자기들이 말하는데 담대하게 그 내용에 확신이 있는 줄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율법 라이선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나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 우리 기독교 출판사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은 내용이 뭔가 하면 김요석 목사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1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신학교 교수죠. 그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좀 가르쳐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해서 독일에서 원래 그 신학은 또 독일 신학이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어렵게 공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학생을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는 자기가 가르친 게 별로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신학생을 잘 가르치면 신학생이 내게 배운 거 가지고 현장에 가서 목회도 잘하고 성도들도 잘 위로해서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신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자기 가르친 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막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날 목사님이 그러면 목회를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회하러 간 곳이 영호 마을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나한자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회했던 에피소드를 한 열 몇 개를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김용석 목사는 그 이후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뭐 어디서 사역하는지 연락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오늘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김요석 목사라는 분도 자기가 공부를 독일에서 15년 동안 하고 가르쳤는데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율법사들과 김요석 목사라는 분이 처음 신학을 공부해서 생각했던 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율법 학사들보다 달리 담대하게 말했던 비결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했던 것은 율법을 많이 알아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담대해진 게 아니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해졌다는 것이. 이게 오늘날은 지식이 넘치지 않습니까? 뭐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달해서 요즘은 뭐 사람들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서 말하면은 전부 다 평균값 이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안에 확신이 들고 그 성령 충만한 확신함으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하는 게 나쁘다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신학과 율법 안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율법과 신학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그냥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도 똑같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놀라는 건 뭔가 하면 그들의 용기였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그 사내들인 공회 앞 한중간에 서면 다 막 긴장하게 되고 식은땀을 흘리고 말을 더듬거리고 손을 떨고 발을 떨게 되는데 이 베드로 요한은 담대했습니다. 자, 이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 원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를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로 그 재판 밖에서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멀찍이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면서 앞뜰로 나갈세.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산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니까 그 앞뜰 있는데 그거 보니까 대제사장 하인들이 다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그 장작불을 켜서 이렇게 불 쬐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 거기에 베드로도 자기도 하인인 것처럼 쑥 끼어들었습니다. 쑥 끼어들어 가지고 이제 아니 어떻게 됐나 혹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죠. 그 끼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나와서 하녀죠. 하인이 하나 나와서 베드로를 알아봤단 말이죠. 내가 너 전번에 봤는데 너 저 안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여종 하나가 질문할 때 거기에 기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발뺌을 하는 겁니다. 당황해가지고 너 나 아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여기서 당황했고 굉장히 두려웠지 않습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안 들키게 하려고 그 종들의 틈 속에 쏙 끼어 들어갔습니다. 겁이 났죠, 잡힐까봐. 그리고 여종 하나 이름도 없습니다. 여종 하나가 너 있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딴소리 하죠. 그게 아니고 막 당황해가지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비급하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 일이 예수님이 체포된 이 일에 관하여서는 두려움이 있었고 비겁했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녀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당황함도 없고 어떤 비급함도 없이 용기 있게, 오히려 누가 당황했습니까?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당황할 정도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말하게 될 때. 자, 세상 사람들은 언제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언제 담대해집니까? 내게 돈 많을 때, 안 되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언제 담대해집니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언제 담대해집니까?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언제 담대해집니까? 지위가 높을 때. 내가 권력 있는 지위가 높을 때, 물질이 많을 때, 추종자가 많을 때, 이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용기가 막 생깁니다. 아무한테서도 막 고함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용기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죠. 따르는 추종자들도 없었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높아진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요한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놀랄 정도로 그 엄격한 권위 있는 공회 앞에서 용기가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죠. 성도의 용기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용기는, 크리스찬의 용기는 율법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많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뭐 담대하고 용기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만용을 부리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것이 민간에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대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따로 모임을 가져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체포할 수 없어서 놓아주자. 놓아주지만은 한 가지 조건을 달자. 그 조건이 뭡니까? 2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놓아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신문의 결과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더 비겁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사도행전 4장 처음부터 성전 미문에 있던 선천성 안전병기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왜? 자신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율법을 많이 공부했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 신분과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지켰지만 그네들은 한 번도 병자들을 고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무시하는 학문도 없는 율법도 모르는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이 40이 된 사람을 고쳤으니 그걸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 싫은데 인정하기 싫은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닥치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율법도 많이 공부했는데 신학도 많이 공부했는데 왜 못 고쳤어?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고쳐?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해버린 거다. 사내되는 공회. 그리고 이네들이 전가하는 메시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그 사내들인 공회 한 축을 이는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다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거나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라고 위협을 해버린 겁니다. 박해를 가한 것이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박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도 싫어했고 부활도 싫어했고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막 예수의 이름이 자꾸 퍼지는 것도 싫고 두렵기도 하고 당황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아주 비겁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서 자기들이 권위로 경고해서 밖으로 내어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이 태도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이 태도는 그전에 베드로가 여종 하나 앞에서 쩔쩔매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니 그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그전에 여종 하나 앞에서 꼼짝 못하던 베드로처럼 대제사장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될 때는 박해를 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첫 번 당했던 박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은 것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가장 첫 번째 1번 핍박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잘 하려고, 더 이익을 얻으려고, 사업을 늘리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처음 박해를 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박해받은 사람이 박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당하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로 고난받지 마라. 엄밀히 말해서 그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고난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겁니다. 예수 때문에 불편했고, 예수 때문에 손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고, 예수 때문에 사람들한테 돌을 맞았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갔고, 예수 때문에 재산을 다 내려놓았고, 그래 베드로를 만나.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작 해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주말 여행 포기하는 것, 그것도 큰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한 것, 그 자리에 안 가야 된다. 예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시간 좀 손해 본 것,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정도의 고난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2000년간의 고난과 박해를 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고난이나 박해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더 전파되지 않도록 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이 박해하는 모든 이유가 요거 하나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전력과 전술을 써서 우리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주고 우리를 유혹했고 거짓말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요. 자,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이 큰 흐름인데 우리가 18세기를 계몽시대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서구 유럽사를 배울 때, 세계사의 유럽사를 배울 때 18세기는 계몽시대, 그 앞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계몽시대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각이 절대 기준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계몽시대고 이성의 시대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신비로운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옆으로 치우는 것. 이게 바로 18세기에 일어난 계몽시대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하고 똑같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것을 거절하고 기적과 계시와 천사와 부활과 영생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판단, 생각과 이성에 합당한 것만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18세기 유럽사에서 계몽시대가 일어났다는 것은 다시 사두개인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가장 주된 세력이 누굽니까? 사내들인의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어드바이스는 하지, 똑똑하게 말은 하지, 똑똑하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네들의 생각과 그네들의 이성과 논리로서는요, 감기 하나도 못 고쳐요. 그게 18세기에 그런 시대가 확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제 19세기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성과 판단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으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그거 우리 안 믿겨서 뺐습니다.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소리 끝내서 홍해 건너는 거 말도 안 돼. 천지창조 어떻게 말로 창조가 되냐? 말도 안 돼.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책이 아니고 사람의 책으로 만들면서 그 안에 나타난 성경의 주인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탄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잘못 사용해서 성경을 사람의 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예수를 더 이상 메시아나 구원자로 아니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전파하겠습니까? 차라리 부처나 공자를 전파하지,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가 소크라테스를 전파하지. 누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그 말씀을 전파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바로 그런 것들의 원조가 오늘 나타난 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도 고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퍼지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교도의 나라 하는 미국,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anyway, 신앙으로서 기독교를 세웠던 그 힘은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 미국 곳곳에 얼마나 많은 곳에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사우스 다코타의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국제 기도원 협회 있지 않습니까? 국제 기도원 협회가 뭐 하는 데죠? 호텔에 가면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 다 기도원 협회에서 무료로 다 정정해 놓고 학교 가면은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책을 다 무료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우스 다코타에 미국 자유시민연맹,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요. 시민도 있고 자유도 있고 다 갖다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다코타의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성경을 기정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원협회는 성경을 갖다 놔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강요하느냐,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법정에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막 이제 논란이 되는데 기도원협회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강요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있고 이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언론을,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 우리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박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그 미국 시민 자유연맹이 그 학교에 다른 단체에서 다른 자료들을 배포하는 것은 못 본 척하고 그냥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독 기독교가 성경 갖다 놓는 것만 시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조가, 이런 부류가 미국에서 쉽지 않게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인이 예수인데, 주인공이 예수인데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버리고 성경을 읽을 가치가 없는 거지. 읽어봤자 문학으로 읽으면 그 안에 있는 예수는 헤라클레스나 소크라테스나 간디나 이런 사람하고 똑같지.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은 예수 이름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성경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위협을 했죠. 박해를 했죠.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사내들인 너희들한테 경고한다. 이 말에는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잘못된 기적을 행하면 그들을 잡아서 죽여라, 그런 문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너희를 죽일 수도 있으라는 굉장히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유명한 대통령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 것을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증인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우리 삶이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고 사도행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에레미야를 얘기하는데 에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에레미야의 고난을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이 됩니다.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같은 동족이 멸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에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라는 곳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몇 대 때리고가 아니고 죽이려고 암살 모의를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제사장 바술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착고에 가두어서 감옥에 넣어버렸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진흙구더기 감옥, 그 진흙구더기 땅 파서 진흙구더기 처박아 넣어버리고 굶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매도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2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안 하기로 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구절은 뭡니까? 사내들인 공의가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불붙는 것이 나타나서 더 힘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볼 때,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가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우리 믿음의 선조를 볼 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부족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지만은,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급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요즘 여러분 AI가 온 세계를 바꾼다는 게 매일 듣지 않습니까? AI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최첨단 AI가 와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에 주어진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일터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예수를 전가하는 삶을 이것을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자 해서 축 처질 때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원치 않은 의도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퇴하지만은 다시 전진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는 일어서고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낙담된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우리가 추스려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의 사명,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이 사역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복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볼비아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기회마다 때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후퇴한다 할지라도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